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성품을 가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4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은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닮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남의 그 자녀들은 우리 집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남의 자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나를 닮은 내 자녀들이 내 집에서 생활하고 나의 돌봄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5절 말씀부터서 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믿음, 그리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이 계기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려면 그 안에 있어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관계를 맺어야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이런 삶을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의 시작, 그 모든 것이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믿음도 경주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고 끊임없이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시며 너의 믿음이 겨자씨 만큼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경중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 그대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되고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정욕들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끊고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되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다 끊어가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절제하고 이런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요소를 가져갈 때에 하나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면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들이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시련도 견뎌야 되고 모든 것들이 참고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참 인내.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것들이 참 많아요. 믿음으로 생활할 때 인내할 것이지만 이 인내를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신지를 몰라요.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게 되면 우리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는데 수없이 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큼 인내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못 참아요. 참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이게 내 하고자 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행동, 말하는 것, 뭐 이런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게 하고 싶은 것도 다 이게 끊고 참고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못 참아요. 참읍시다. 아멘. 참아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죠. 물론 물리쳐야 되는 거죠. 절제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경건해야 된다라고 말씀.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형제 우애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형제 우애 사랑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일들을 8절에서 말씀하시길 게으르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나 나를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4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도 천국을 데려가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왜? 거기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닮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 그러므로 통해서 이렇게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 10절과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도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닮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믿음이 실족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11절 말씀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량이 충분하게 갖춰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녀는 부모를 닮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되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